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비가 오는, 아직도 비가 좀 옵니까? 예, 비가 오는 우중에 새벽전을 찾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그런 유언적인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별 설교의 유언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드려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제 읽은 부분까지 해서 5절부터 같이 나누어서 읽었는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마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질문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그 질문 안에 있는 의문을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영원히 추구하는 그러한 아마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한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해결받은 분들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다 해결받았는데 왜 또 이것을 다뤄야 하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질문의 답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해답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래서 이 인생 속에서 질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이 정답을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제 하나님 하늘에 이제 가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이제 하늘로 가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도마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죠. 오늘 첫 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불안해요. 항상 인간 안에. 물론 이제 인생을 모를 때는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잘 모릅니다.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인생 이게 존재가 어떤지, 삶이라는 게 어떤지, 그리고 이 던져진 생의 인생이라는 게, 이 사회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글 같고 아주 거미줄 망같이 내가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살 수는 없는 그래서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눈을 뜨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생각, 혼자 있어 보세요. 살 수 있나? 죽죠. 죽어요. 왜냐하면 혼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이 찾아옵니다. 모를 땐 어릴 땐 모르니까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알면 이 불안하고 그러면 안전한 곳을 찾죠. 왜냐하면 불안전하니까 불완전하고 불안전하니까 안전한 곳을 찾고 편안한 곳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곳을 찾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행복한 곳. 이거는 누가 찾는 거예요?
뭐 누가 찾아요? 다 찾지. 우리가 다 찾지.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에 이래? 좀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평안한 데가 좀 어디 있지? 그럼 내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곳이 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계시고, 저런 것은 돈이 아니라 이거 쾌락, 향락, 어떤 일락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런 쾌락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중독, 성이든 게임이든 아니면 노름이든 그 어떤 중독적인 거기에 몰두, 어딘가에 이렇게 빠지면 그 일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이렇게 그게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종교도 이렇게 빠지면 뭔가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으려니. 그러니까 그게 도구죠. 나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게 느끼게 하는 그 어떤 도구로서의 종교를 얘기해요.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빠져버리는 거죠. 뭐 중독. 예. 그래서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서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죽죠. 망하죠. 중독되면 망해요. 죽어요. 예. 결국은 그 길로 가서 사라지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막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줄 알고 행복일 줄 알고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 끝에 가면 뭐예요? 끝에 가면 행복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사람이 이걸 아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보다 더한 불안이에요. 예.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구나. 끝에. 이걸 아는 게 죽음이라니까. 이게 죽음같이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불안, 두려움. 이게 이제 도달이 되면, 여기에 도달이 되면 이게 이제 문학하는 분들, 철학하는 분들, 이분들이 마지막에 니힐리즘이라고 허무주의로 가서 마지막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막 철학, 문학, 예술 막 끝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 추구하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계속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행복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문학가들, 뭐 예술가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 막 그 어떤 걸 구원에 이르는, 소위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 뭘 풍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행복한 삶. 그 이르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막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해서 도달하는 곳은 길이 아니에요. 길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알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산도 아닌가벼. 그리고 또 저 산도 아닌가벼.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나가는 게 삶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길을 모릅니다. 이 소리거든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목적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니네가 아버지를 찾는데 나를 보고 나를 알았다라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은 길이시면서 목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게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과 연결돼 있을 때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나무가 흙에 연결돼 있을 때 생명이 있다. 꽃이 흙에 연결돼 있을 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물고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요? 물이라는 본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떠나면 살았으되 죽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꽃이 흙에서 떠나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쟤는 죽은 것. 왜냐하면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생명도 똑같아요. 인생의 본질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살았을 때 죽은 자. 그래서 이걸 영이 죽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죽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죄면서 동시에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따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말씀을 떠나는 날,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예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게 인간에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걸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이 죽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아빠를 잃은 아이처럼, 아이가 있는데 지금 살아 있는데 누가 없어요. 지금 눈에 누가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본질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본질은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뭘 세상에 먹을 걸 다 주고, 차를 주고, 뭘 장난감을 주고, 풍성한 걸 주고, 뭘 줘도 불안한 거죠. 예, 영원히 불안한 거예요. 커서도 불안.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요? 노스텔지어, 향수. 내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 이 아이였을 때, 컸을 때 상관없이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 그 깊은 그 불안, 깊은 향수, 깊은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사람의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은 언제 행복해져요? 엄마 아빠 만났을 때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뭐 부인 주고, 남편 주고, 차 주고 다 가져도 목마른 게 왜 그래요? 이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체가 죄고, 이거 자체가 죽음이고, 이거 자체가 방황이고 불안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언제 행복해져요? 아이가 부모 만나듯이 이 불안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떠났으니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 그래서 이 죄라는 것으로 갈라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서 이 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질문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질문이에요. 8절이죠. 자, 8절 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도마는 길이 어디인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딘가?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이 어디인가를 물은 거고요. 빌립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밟고 아버지를 만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죽음에 이른 이 존재자들이 나를 밟고 아버지를 만나라. 나를 밟고 가면 아버지에게 이르른다. 내가 아버지다 이 소리예요. 동시에 길이면서 목적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방법이 되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시는 분. 방법이자 목적인. 길이고 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사형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람이 사망과 심판과 징계와 죽음과 방황과 어둠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끊어진 죽음을 어떻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브릿지가 되셔서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 이르고. 근데 저 예수님의 길로 들어선 것 자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누굴 만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왜냐하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전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죄인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전부인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뭐 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몰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분들도 아직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 그러셔요?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러셔요? 구하라 그러. 구하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 해라? 구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적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계시던 주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떠나가시잖아요. 이제 가시면 가셔서 뭐로 오셔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오셔서는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인간 여기 있으시면서 물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기만 같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내가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나와 다 같이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언제나 같이 계시니까.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또 환우들, 또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유년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고 주일날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3일씩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